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수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져서 다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84장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한번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오직 은혜뿐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포하여서 우리 심령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순합하여 하나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찬양하고 또 고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히 서서 또 주님의 회복하심과 또 주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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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 영화로운 빛,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 이것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실내에 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듯이 그런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귀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화로운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달이 자신이 스스로 빛을 자체 발광하지 않고 반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스스로 우리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쉐키나 영화로운 빛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천사들 중에 그 천사가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천사, 타락한 천사죠. 그 마귀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 마귀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울이 때가 묻고 금이 가고 뭐 하면은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죠? 제대로 안 보이죠? 내 자신의 모습이 막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잘 안 비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천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춰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계속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식물이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지, 빛을 받아야지 살듯이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성전 가득히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성전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기에 그가 날마다 성전에 갔을 텐데 그가 어떤 시기에 그가 성전에 갔다가 이걸 보았을까? 오늘 1절 말씀에는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68세에 이제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려서부터 왕이 돼서 오랜 시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때, 거의 솔로몬 왕의 버금갈 정도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를 범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그가 나라가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졌는지 어느 날 그가 그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을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죠. 왕이라고 해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리니까는 왕이 화를 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그 즉시로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그가 남은 그 통치 남은 기간 그 8년여를 60세에 나병이 걸려서 68세 죽을 때까지 그가 격리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질 못하게 돼요.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말로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 더 잠을 섬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로 일생을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래서 성전의 일은 무조건 다 제사장들만 해라. 나는 국정만 돌아보겠다. 난 통치만 하겠다고 아예 성전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에 얼씬도 안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사실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종교 믿음의 흐름들이 왕을 따라가게 되는데 왕이 성전을 안 가니까는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꾸 점점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산당에다가 막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타락해 갔어요. 나라는 안정되어 가고 부강해 갔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막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져 가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맞는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막 섬긴다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런데 온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침체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그 영광을 성전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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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 것을 봤습니다. 스랍이 천사를 말하죠. 근데 이 천사들은 6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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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쳐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이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이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들은 그 영광을 반사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드러내질 못해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들의 심령의 거울이 죄로 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로 가득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생일대 전환점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역사입니다. 개개인들이 다 그런 변화들을 겪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삶에서 완전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하죠?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정말 다시 소생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어디에 계시는 주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찬송함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주의 궁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궁전이잖아요. 그것이 성전으로 따지면 어디죠? 지성소예요. 왕의 보좌가 있는 곳.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까지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바로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성전의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고 그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우리의 입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우리 영혼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내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다. 찬양을 들으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많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요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먹이세요. 먹여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진설병이었어요. 떡이었습니다. 떡.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떡을 갈아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떡을 상 위에다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과 더불어 함께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들도 더불어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말씀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거죠?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 음성 들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까?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요,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은 마치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굶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식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뷔페에 가가지고 차려진 음식만, 잔뜩 차려진 음식을 보고 우와 감탄만 하고 한 개도 먹지 않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풍성하게 받아놓고 침만 잔뜩 흘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그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화를 하고 우리 몸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요, 일함으로 먹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해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있지만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일함으로써 먹는 겁니다. 그게 소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는 뭐랍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그거는 내게 양식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를 때, 움직일 때,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예수님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준비한 떡은 나의 음식이 아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다. 나의 양식이 뭔지 아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심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심는다. 심는 일을 계속함으로 내 양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냐? 심은 것을 거두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심는 일이라면 너희는 거두는 일을 함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심는 일을 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우리들은 거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전도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 영혼에 막 힘이 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심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영혼들을 모아들이는 그 수고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죠? 밥상 딱 차려놓고 밥 한 숟갈도 안 뜨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그냥 쌓아놓고 감상만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먹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뭘 합니까? 계속 아멘만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먹음직스럽다. 그냥 자기 만족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는데도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더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또 시험까지 들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요, 우리 영혼이 막 소생하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 갑니다. 점점.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설교만 계속 듣고 있다면 우리의 양식을 차곡차곡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들었느냐? 들으면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더불어 나와 함께 먹고 더불어 나와 마시자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양식은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문을 열었으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는 자의 영혼에 양식이 되도록 계속 지원해 주세요. 일을 하면은 지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요. 내가 열심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면요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계속 후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일 더하는 자에겐 더 후원해 주십니다. 안 하면요 다 뺏어버려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으로 주님이 뿌려놓으신 심어놓으신 그것을 추수함으로 우리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함으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의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일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되죠.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일할 힘이 있을 때 그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 낮의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영혼. 지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마실 물이 없어서 시냇물을 계속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주린 영혼에 만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영광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같이 어려워지고 같이 다운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영혼에 주신 양식으로 더 힘을 내서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무슨 일을 당해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눌려서 그냥 침체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기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실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아버지 혼란하고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아버지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식 삼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아버지 많아졌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찬만 차려놓고 아버지 침만을 입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아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이 나라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도발 속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책하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비난만 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권이 어디 있는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어디 있고 이 나라의 아버지 국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굴욕적인 나라들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진노하시고 어둠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부강한 나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장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 이 사회가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아버지 사회 활동들이 일어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내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산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기 우리 송숙자 집사님이 지금 말기 직장암 3기 판정이 나와서 어제 수술을 받으셨다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숙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잘 회복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좀 임하도록 우리 송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임재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